오늘 본문 22장에서는 다윗은 그동안 자신을 위협했던 모든 원수들과 특별히 그 누구보다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노력했던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의 기본 방향입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방향의 말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1절 말씀에서 자신을 위협했던 대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원수들과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적들이 다윗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었는지 다윗 자신이 겪은 지난 시간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에게 있었던 고통의 모양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대적들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고통의 모양이 자신을 덮치는 물 같았고, 그러니까 홍수 같았고, 자신을 꽁꽁 묶은 밧줄과 올무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 별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만 그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숨막히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뭔가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의 고백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숨막히는 고난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꽁꽁 묵혀 있었던 그때, 나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난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암벽으로 된 땅을 말합니다. 때문에 반석은 어떠냐면 피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반석은 든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새는 높은 산이나 언덕 꼭대기 위에 만들어 놓은 피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새 또한 피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다라고 말하는데 방패는 원수의 칼과 활을 막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에 하지만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어 수단 무기입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은 그 방패 뒤에서 안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피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다라고 표현합니다.
뿔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망대가 나오는데, 망대는 성에 있는 군사시설로 가장 맨 꼭대기 위에서 멀리 오는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적이 쳐들어오는가, 어떤 동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지금으로 말하면 초계기 이런 비행기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레이더 같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심하게 깨어 있으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뿔이요 망대요 구원자, 이와 같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그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래의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난의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독히도 힘들었던 고난의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번에 찾아온 고난은 이전에 찾아왔던 고난과는 모양이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이제 뭔가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지났는데 또 다른 모양의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의 전부가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하고 당황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그 모든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고백된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역동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표현한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가까이는 적군이 나를 향해 칼을 들고 뛰어오고 달려오며 멀리서는 화살이 비오는 듯 쏟아지는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 어디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이 전쟁터입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가장 먼저 그것을 돌파하는 사람, 그 성벽을 넘어 그 적진의 가장 중심부 심장으로 뛰어가는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화살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칼에 찔려 죽을 가능성이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이 가장 먼저 그 길을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가 전쟁터에서 가장 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가장 뒤에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적진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도 살금살금 피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적진으로 달려가 적진의 성벽을 넘어 적진의 심장 깊숙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돌파해내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행동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 내가 돌파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말이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적진으로 달려갔던 그 이유입니다. 마주대한 고난을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장수가 되었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 근데 뛰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싸울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35절 말씀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우리는 새로운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막막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모양과는 다른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싸울 방법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울 방법을 알게 하시겠다. 무기를 손에 들고 그냥 걸어가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사용하여 최고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나를 도왔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인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나를 싸워 가르쳐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삶이 과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앞으로의 장래에 만날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손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싸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